40일 기도를 정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영어 표현으로는 be a Christian이라고 정해보면서 영어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라이지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권세, 자유함,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생각들과 도전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품상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받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을 이렇게 있게 될 때 마음에 누림이 없이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어서 다 되는 경우들보다 마음은 계속 지치고 힘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누려지게 되는 것. 40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제가 되고 영적인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한번 붙잡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겠다, 믿는다, 그를 맞이하는 사람,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주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여러 일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인 연약함이라는 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연약함을 넘게 될 거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언뜻 드는 생각들은 죄, 무언가를 해서 마음의 어떤 것에 대한 동기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지만 다분히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습관적인 연약함, 분노, 그리고 슬픔, 좌절, 우울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죄로 인식하기보다는 내가 연약하지 라고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실제로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여러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죄된 동기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 통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연약함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곰곰이 내 마음과 내를 짚어보니까 내 실수도 생각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결과들일 텐데 라고 여겨진다면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자유하게 될 그 대목이고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주신 또 다른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또 다른 이름인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믿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 연약함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 더하기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나, 어떻게 우리를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마주하고 직면해서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그냥 버려진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 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님이 바로 그 구한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랫동안 오지 않는 아이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스 탐슨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이름은 있지만 오지 않는 한 아이를 보다 보니까 왜 오지 않을까? 테디 스텔러라는 아이였는데 계속 오지 않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연락이 되는 것도 않고, 그러니까 집을 전화해도 받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집에 방문하게 됐어요. 전화해도 받지를 않으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당할 그런 상황이 되고 출석 연수가 다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해서 막상 보니까 어머니는 가출한 상태이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깨지도 못하고 누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되게 힘든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 이튿날 계속 학교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가서 이 테디를 나와라, 학교 나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좀 엄마 역할을 대신해서 이렇게 좀 해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자체가 연약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선생님이 찾아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 테디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반에서 너 출석 이렇게 부르면, 테디 스텔러 이렇게 부르면 네가 딱 한 번만이라도 선생님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선생님 꼭 듣고 싶다, 꼭 듣고 싶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날 테디가 진짜 학교를 나왔더래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날마다 비어있던 그 자리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선생님 참 기뻐서, 학교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도 걔가 계속 안 나오다가 아이고 어린 것이, 저 연약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저기 나와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출석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불러가다가 빅탐, 메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테디 스테일러 그랬더니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뭉클하면서 엄청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애가 보이지 않더래요. 마음이 걱정되고, 그래서 얘는 챙겨주시면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래서 집에 또 방문했더니,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아이가 병원에 가게 됐다고.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가 뇌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나면 애 집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방문하게 됐어요. 야, 건강하게 다시 올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 저는 제 병원을 알아요. 저는 다시는 학교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시 올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랬는데 너 천국에 갈 수는 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테디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선생님 저는 예수님 잘 몰라요. 그 얘기 듣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앉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전화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주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셨는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니까 그날 이 아이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탐슨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진행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까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급하신 거 아닌데 혹시라도 와주실 수 있냐고. 평소 때 계속 와주셨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뛰어서 가보니까 가출하셨던 어머니도 했고 아버지도 와 있고 친척들도 이렇게 와 있고 이제 정말로 이제 아이가 하늘나라 가면 바로 전 이어서 의식도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제 곧 하늘나라 가겠구나. 말도 없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런 뇌파나 이런 게 생기면서 뜬금없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이렇게 아이가 고백을 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구원받았구나 알게 되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또 알아서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죄의 결과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놀라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권세라는 것에.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구체적으로 어떤 권세다라고 묘사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자녀다는 권세입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만 누리게 되는 특권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이기 때문에만 누리게 되는 특권과 권세가 있다. 자녀됨의 권세를 알기 위해서 그 부모가 없는 상태는 자녀가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부모가 없는 상황을 고아라고 생각이 된다면 고아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쓸 거,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그분과 상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해 주시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혼자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내 영역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넘어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녀됨의 권세다, 권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자녀됨의 권세 이런 거 떠올릴 때마다 김동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분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집회를 이렇게 가면 항상 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세요. 똑같은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 이렇게 연합집회에서 가봐도 자녀됨의 권세, 어디 가서 또 이렇게 가보면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 이야기하는데 그 권세 이야기할 때 얘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본인 아버님 이야기 많이 하세요. 본인 아버님 이야기를. 일제시대 때도 백구도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멋스레던 아버지가 40이 훨씬 넘어서
아이를 갖고 난 외동아들을 얻게 된 것이 김동호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피난 내려와서 북한에서 이북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남한에 뭐 아무런 연고 없이 내려오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수의로 취직을 하게 되셨대요. 수의로 취직했는데도 이 불같은 성격이 여전해서, 그래서 뭐 수의실에 뭐 또 뭐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정도로 이게 마음에 막 다혈질이고 이랬던 분인데, 친구분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막 멋도 부리고 즐길 것도 즐기고 그런 애가 어떻게 수의로 있냐, 학교 수의로, 초등학교 수의로 있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사실 너 낳고 나니까, 우리 자식 낳고 나니까 똥구름 하나도 내가 들겠더라. 다 할 수 있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 살리기 위해서, 나 먹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돌파하셨지. 그런데 자녀들을 권세라는 것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냐가 아니라 거꾸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또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이런 다 선을 이때서부터 해놓지 않습니까? 3명만 모여도 4명, 아니 2명만 모여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딱 그냥 번호 세워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준다는 뜻은 뭐냐면, 너는 그런 세상의 많은 줄로 인하여서 줄 세워져서 1번, 2번, 3번 그 이후에 어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아주 유일하게 내 자녀로 설명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2011년 4월에 가정법원, 서울 가정법원의 김귀옥 부장판사가 이렇게 처벌을 내린 것으로 인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16살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청소년이니까. 그래서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아이가 그날 이렇게 갑자기 와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전해에서부터, 가을서부터 14건이나 되는 절도, 폭행 이런 걸 저지른 거예요. 근데 무거운 법 집행이 이제 앞에 딱 있는데, 근데 이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오더니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데, 소녀를 향해서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힘차게 외쳐보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형량을 선고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도 친구들이랑 훔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앉아있는 상태에서 너 나 따라서 크게 외쳐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이거 외쳐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해봐라. 그랬더니 이 예상치 못한 요구에 소녀가 머뭇머뭇거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러니까 판사가 더 큰 소리로 자기를 따라하라고, 빨리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따라해봐.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근데 이 큰 소리로 따라하던 이 여자아이가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이거 외치면서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막 물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감옥 위탁을 받든지, 어리니까 이제 형무소에 구치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옥 위탁에 들어가서 소년원이라고 보니까 이야기하는 곳이죠. 근데 들어가서 감옥 위탁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게 판결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제일 멋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거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렇게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 애를 가만히 보니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상위권 되려고 노력한 흔적, 성적에도 흔적이 보이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했더래요. 그런데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림 꾸려가 상위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해에 연초에 귀가 도중에 남학생이 여러 명한테 잡혀가서 집단 폭행 당하고 막 이러면서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유증으로 해서 병원 치료도 받고 비행 청소년과도 어울리기도 되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되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이걸 다 알아보더니 이 아이들은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알면 누가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행복을 다시 찾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판사도 눈물 분복에 대한 소녀를 앞으로 이렇게 부르더니 손을 세워서 강하게 잡아주면서 마음 같아서는 얘야, 내가 너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이 법대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 미안하다 얘야. 주님께서 너 내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게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그래서 알고 있는데 왜 이 안에 진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한번 외쳐보세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그게 누가 번호를 세워서 멋지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두려운 거 없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돈 걱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걱정 때문에 하나님한테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면 권세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으시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직접 능력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되는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너질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인재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3번 나눠서 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번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3번째로 우리가 시작되는 40일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3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도 이기셨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가난한 일일 수도 있고 몸이 아픈 것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주님께서는 연약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그 이름의 자유와 복과 승리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구원하셨다는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먼저 같이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